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단원들, 글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사울 임금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바빴을까? 무너진 국가 기강을 확립해야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임자가 장렬하게 죽임을 맞이했는데 대패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고, 사울의 뿌리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정통성을 이의로 제기하면서 내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기운도 끝내줘야 되겠고, 무너진 도성과 그리고 궁궐도 지어야 되겠고, 참으로 하루가 25시간이 있다 해도 부족한 시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거, 그 결심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길로 보면 굳이 저것부터 해야 될 일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수건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또다시 봉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블레셋이 긴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건을 다윗은 제일 먼저 손을 댑니다. 그 사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 지역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생소한 지명인데, 기럇 여아림에 지난 70년 동안이나 방치돼 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바로 이 일, 다윗은 그의 집권 초기에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바로 여러분,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왜 법궤가,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이름도 생소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촌락에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이제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블레셋은 존속 기간 동안 이스라엘보다 거의 힘이 세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잡힙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전임자 사울을 죽일 정도로 이 블레셋은 힘이 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포는 이스라엘이 감내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왔을 때, 한 가지 여러분, 결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진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결단을 우리는 하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보다 못한데 차라리 국군을 걸고
블레셋과 한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어차피 지금 이 꼬라지가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조련 상태나 무장 능력 등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게임이 되지 않는 연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폭하는 심정이 아니라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비장의 카드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법궤였어요. 법궤가 실로에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였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외적인 상징물인 법궤만 모시고 가면 이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에 불과했던 거죠. 세상의 법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냐, 실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형량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마찬가지로 범죄와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실수는 과실의 영역이지만 범죄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취하고자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충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는 있다 해도 한 분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시절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여기에 걸려들은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이라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죄. 목적을 가졌으면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실수였다고. 그건 다른 거죠. 그럴 때 그 인생은 많은 경우 다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3만의 군대가 전사했다면 막 거의 전멸당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옳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법궤도 블레셋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에 끌려가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거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두었는데, 아니면 안치했는데, 자기들이 자랑하는 신은 다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는 해양민족이에요. 오늘날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인 크레테, 이 크레테라고 하는 곳에서 지중해를 건너 들어온 해양민족입니다.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도 이 물고기 모양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곤 신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그곳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을 너희들의 신은 죽어도 못 이기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너희는 우리에게 종속된 백성이야, 까불면 죽인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눈 뜨고 들어가면은 이런 꼴이 나오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중에는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의 군인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들어와서 장난치냐 하면서 밤을 새우며 경비를 썼건만, 이거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신들의 전쟁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그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각종 악성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서부아프리카의 죽음의 바이러스인 에볼라처럼 걸렸다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질병 속에 애 어른 할 것 없이 무참하게 그렇게 죽어나갈 때, 그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 땅에 이 신을 모실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베쉐메스로 보내죠.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베쉐메스로 가는 소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베쉐메스 바로 인근에 있는 기랏 이아림, 그곳에서 이 법궤가 안장이 되어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백문이 불여일개이니까 지도를 보면서 시청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하면 더 정확하게 와닿을 텐데요. 이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늘 계셨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실로를 떠나게 되죠. 전쟁터로 모시고 간 겁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시고 가죠. 누가 모시고 갔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들 다 죽었죠. 상대방 진영에는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의 대병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불티나는 국군을 건 전쟁이 터진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 3만이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궤도 뺏어버리고 이 법궤를 남쪽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아스돗에 여러분 다곤 신전에 넣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면서 아스돗 주민들이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우리보다 더 큰 도시인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가드로 이동을 합니다. 가드에서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뒤집어집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 가드가 우리 블레셋의 큰 도시가 우리밖에 없냐, 에그론 사람들아 너희도 좀 고통 분담하자, 이랬을 때 에그론에서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읍니다. 우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우리 지금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보내자. 왜 남의 신을 우리 땅에다가 그렇게 두어서 이렇게 문제 만드냐. 그래서 여러분 베셈메스로 소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죠. 그 소가 앞으로 쭉 향해 갔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베셈메스 바로 인근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법궤의 7개월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지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같이 크게 읽도록 하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방 신전에 그렇게 짐짝처럼 처박혀서 그렇게 계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내 영광을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의 임금 제도가 생겨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임금이 되어서 20년 동안 그는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돌아온 지 50년 동안 방치되고 사울 집권 20년 동안도 그대로 두고, 그래서 도합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 그 촌락을 이 법궤가 떠나지 못하고, 이게 실로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사울이 2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법궤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임금인데, 내가 통치자고, 내가 법이요, 내가 짐이요, 내가 결단하면 그대로 되는 나는 이 땅의 지존인데 내 위에 누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해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후임으로 등극한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결정타는 이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루, 아니 한 호흡 시간도 당신이 없이는 저는 존재에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두 사람의 결정적인 그러한 차이죠. 물론 사울도
밖에 모시고 오고 싶었을 겁니다. 이건 추측이 아닌 것이요. 사울 집권 시대에 그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무엘이 그의 서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실로로 와야 되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그게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 사울이 이 사무엘이 언급하던 중요한 주제가 우리의 법궤가 저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우리가 뭐하냐? 지도자의 눈물은 전염이 크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물 바다를 이루었던 것이 미스바 구국 금식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한두 번 지적했겠습니까? 사울에게. 사울도 여러분 분명히 모셔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가 지불이 너무 커. 국경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이 여러분 경호원 몇 명만 데리고 조용히 가서 밖에 모시고 오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목이 12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여러분 빌미를 제공해서 또 붙어볼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 참혹함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라.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임재, 사슴이 시냇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기에 왜 법궤가 저기에 방치되냐? 다윗은 일사각오를 결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법궤 찾으러 가면서. 그냥 3만인 줄 아십니까? 방해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뽑았다는 말은 특수부대라는 겁니다. 가장 날렵한 군대 3만을 동원해서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는 물론 외교적으로 먼저 외교관들이 들어갔겠죠.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 없다. 우리는 법궤 모셔오려고 한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라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붙자. 일사각오가 돼서 국군을 걸고 여러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벽에 부딪혀서 신앙이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다윗도 결국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성 속에서 다윗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몸부림을 치며 풀어나가는가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듭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다. 이거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소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아무 제사장이나 아닙니다. 직임이 달라요. 아론의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멜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 크게 읽도록 하죠. 시작.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어깨에 메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라도 이 법궤가 이제는 70년 만에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대. 기랏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가 됐는데 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고장의 마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이 그 집에 이 법궤가 머물렀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성경을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직임을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그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이 법궤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세월이 흘러서 우사와 아히오, 다른 성경을 보면 아효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몰았대. 그랬을 때 우사와 아히오는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벤이는 우리말로 아들로 번역이 되지만 성경에 많은 경우 손자로 번역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 70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아비나답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없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엘리아살이 70년 전에 이 직임을 받았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 해도 완전히 백발일 것이고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셔왔던 법궤를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엘르아살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비나답의 손자가 되는 우사와 이 아효가 그 직임을 계속 이행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법궤가 70년 만에 이제 떠나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궁궐에 하나님의 그 임재,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막도 없고, 성막은 여러분 40년의 시간 필요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성막은 끊어졌습니다. 텐트는. 결국 여러분 성전 시대로 돌입하는데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의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절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던 시절이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여러분 수도가 정해졌으니 지난날은 실로에 모셨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모셔도 아무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돌뿌리에 채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흥분을 하면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순간 본능적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우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나요? 법궤는 땅에 처박힐 위기에 놓여 있고, 어쨌든 간에 70년 동안 조상들이 모셔왔던 법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장정이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막으려고, 실족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용납이 된다 해도 성경적으로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갈래 길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죠. 인간적으로는 어쨌는데 말씀은 다른 그런 순간들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성물은 법궤입니다. 법궤 만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법궤는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요,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이기에, 죄 많은 인간이 전능자를 눈으로 직면하는 거, 그건 죽음을 초래한다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지난날 아벡 전투에서 법궤가 뺏겨서 7개월 동안 다곤 신전에 짐짝처럼 처박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그들의 두려움과 옹의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오신 분인데, 이 법궤가 소가 뛴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져서 자빠져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더럽혀지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보았죠.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편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사건은 이제 갓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된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설득을 하고 여당 야당 리더십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 온 힘을 기울여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법궤 모시오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이 작전이 실패로 끝이 났을 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들, 구설수, 봐라, 다윗은 임금이 될 제목이 아니야. 그의 정치적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통성에 관한 시비거리를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깜이 아니야. 무엇보다요, 다윗 본인에게도 섭섭하죠. 사람인데.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여기에 제 사심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망신을 당하고 제 입지가 바닥을 치고 있네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 줄 아십니까?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화를 냈대. 이 화는 누구를 향해 냈을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답니다. 두려워했대. 여러분, 이거를 화를 냈다면 하나님 앞에 화를 냈을 것이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두려워했다면, 그러나 그분은 신인데 내가 괜히 덤벼들었다가 내만 죽잖아, 하나의 어떤 신적인 두려움이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볼 때요, 원문 분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두려워했을 때 이 야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봤을 때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죠. 다윗아,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놈아.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부분인데 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맹목적이고 신적인 두려움입니다. 까불다가는 죽으니까 난 덤벼들면 안 돼. 베하라를 여러분 사용을 했다면 그가 분노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베하라가 아니라 야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 속에는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담겨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어디로 가죠?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대는데도 다윗은 화가 나지 않는 거죠. 왜? 문제 유발은 내가 했잖아. 이 고통의 출발점은 나였잖아. 내가 못난 지도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잖아. 이거는 싼 거야. 그들의 여러분 공격이 다윗을 심적으로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외적으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옆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이 신세를 지셔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벳 에돔의 많은 자손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석 달 동안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다윗의 2차 법궤 이동 사건이 4개월째에 진행이 다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의 믿음을 봅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세속말로 시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난 안 해. 다음에 내 후임자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난 못해.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석 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넉 달째에 다시 법궤 모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좀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 임금의 채통 오간데도 없고 배꼽이 다 드러나서 얼마나 좋아서 춤을 췄는지. 이게 다윗입니다.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제가 간증 설교했죠. 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날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제 마지막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이 믿음을 보면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신도 없고 문제 원인 진단 정확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것을 보며 정말 그도 실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 돼야 이 예배가 참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지, 그렇지 않으면 늘 듣던 예배 설교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에 젖은 여러분, 그런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임금이고 뭐고 그거는 뒷전의 이야기고, 주님 없이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설교 제목이 뭐죠? 시선이 향하는 곳. 다윗의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웃고, 믿음을 고백하고,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임금이라는 채통도 관계없이 시편 51편을 보면 처절한 그의 회개가 담겨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지난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송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다급한 순간 법궤를 만지다 죽임당한 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급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도로 거꾸러져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신세만 지셔도 그 가문을 축복으로 하셨다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신세를 지신 집안을 한순간에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실 분 같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지금을 맡고 있는 우사라는 자를 볼 때 그의 섬김은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그 모양만 섬기는 것처럼 하시 속에는 온갖 시커먼 죄악들이 우글우글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셔서 바로 이 사건 속에서 그를 단번에 끝장내버리시는 이것을 보면서 평소 그의 신앙관이 결국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룩한 법궤를 여러분 적어도 망설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흔들흔들 될 때 이거 만지면 죽는데 어떡하나 이런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도 그게 없었다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겉으로만 여러분 직분 뒤집어 쓰고 겉으로만 법궤를 모시는 자인 척했지만
속에는 아니었습니다. 속에는 온갖 이리와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우글우글대고 잘못 걸리면 실수라고 넘어가 버리는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출발이 얼마나 좋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여러분 특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70년 동안 3대를 이어서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가지라고 그러면 여기 아마 나래비를 날겠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해도 타성에 젖어 내배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치사 선택하는 거죠. 듣기 좋은 설교는 아멘, 안 싫은 설교는 노멘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은혜를 껐다 닫았다 해가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선이 향하는 곳.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이었다면 우사의 시선은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없는 법궤 없는 실로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순례자들은 예배 처소를 찾아서 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촌락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곳을 다녀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모시고 있으니까 봉투도 하나씩 준비해서 수고하신다고. 우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알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아주 여러분 땅바닥에 처박혀도 그렇게 더 처박힐 수가 있을까? 외적으로는 법궤를 모시는 자라고 하는 감투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에는 여러분 이리의 탈을 갖고 있는 무서운 사람. 그러기에 지난 세월 조상 때부터 내려온 70년의 수고가 한마디로 끝장나고 이 집은 패족이 되어서 문 닫아버린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시제가 중요하죠. 지난날 나도 믿음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신앙은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주의 말씀을 듣거들랑 마음을 놓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목회를 평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가지 해안이 열렸다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영적인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평생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사건인데, 이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나 저도 도전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경각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늘 듣는 말씀 가운데 이런 생수가 있다는 것도 보면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목마른 사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간주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금보다 귀한 나의 믿음 부르십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청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무예배 참석한 열방에 속한 모든 지체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